예, 참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문을 조금 더 깊이 오늘 열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상에서 나누는 마지막 대화와 그 주님의 장엄한 승천의 장면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가짜 재림주들과 이단들의 허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진행될 이 깊은 영적인 산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민족적인 해방 그리고 정치적 승리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시는데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은 신앙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호기심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세상이 끝날지 혹은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지 이렇게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언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when, 때에 집착하지 말고 what, 무엇,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때에 집착하지 말고요,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언제 끝날까를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언제 끝날까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몇 날 몇 시에 종말이 온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찬탈하는 도둑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을 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성이죠. 여러분,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찬탈하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세상이 끝난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죠.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예, 이러한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영역도 아닐 뿐더러 오직 창조하신 창조주의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이단들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만이라는 단어로도 저는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교만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요. 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그분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심판한 가장 명확한 잣대입니다. 가장 명확한 구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40몇 명이 있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최근에 뭐 유튜버 한 분이 본인이 이제 무슨 강사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재림 예수라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해서 수십억을 갈취한 사건이 지금 뉴스 나오고 있고, 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요, 이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이 똑바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이 성경을 보지 않고요, 예, 마음을 자꾸 딴 데 두면요,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 실체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하거든요. 먼저 이 사람들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가진, 주민등록 번호를 가진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느 시골 혹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고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재림은 어느 특정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재림 역시 전 우주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올라가실 때 수백 명 보는데 올라가셨죠? 예,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여러분들께 내밉니다. 예, 그 사람 100% 가짜입니다. 예, 100%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모든 인간의 눈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인간의 몸을 빌려서 다시 태어나는 뭐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 또 뭐 환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개념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아예 없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똑똑한 현 시대의 현대인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심지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이 이런 황당한 교리에 속아 넘어갈까요? 자, 먼저요, 영적 갈급함의 오용으로 인함입니다. 자,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안할 때 좀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몇 월 며칠에 끝난다? 여기만, 우리 공동체만 구원이 있다? 이러한 거짓말들로 사람의 그 불안감을 파고듭니다. 예, 그렇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요, 성경에 대한 무지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부분적으로 알아서 되지 않습니다. 항상 전체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 문맥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하고요. 또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나 또 문화 같은 것들, 풍습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읽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상한 본인만의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짜집기 합니다.
교묘하게 이래 해석합니다. 비유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 맥락을 모르면은 그럴듯한 논리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이거 참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겠죠. 예,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돋보이고 싶죠. 왜 요즘 아이들이 연예인을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 인기를 끌려고 하겠어요? 인간은 그런 기질들을 타고났다는 것이죠. 예, 그런 욕망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즉 나만 아는 비밀 계시라. 우리 집단만 구원받는 어떤 특별한 그런 선민 의식이 신앙적인 허영심을 또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해 보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절대 누군가 한 사람만 특별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쓰임새가 다르고요. 설교들이 이렇게 이어지겠지만요, 또 토기장이라는 설교에서도 그렇고요, 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뭐 이렇게 막 쓰는 질그릇도 있고요, 또 뭐 소중한 것을 담는 뭐 국보급 도자기들도 있죠. 그렇다 해서 이것을 빚는 토기장이 손길에서 이것이 덜기하고 덕이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춤 잘 추고 노래 부르면 모든 사람이 연예인 합니까? 이 세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회장님처럼 재산이 많으면 다 재벌인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스스로 청소하고 섬기는 분이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섬기기만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하고요, 누군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서로서로 메꾸어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서로 인생도 배우는 겁니다. 관계도 배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요,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시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모두 각자의 고유함과 특별함과 유일성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자신이 자꾸 돋보이고 싶어집니다. 특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이 되기 쉬운데, 자, 그러면 이 유혹의 시대에서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들 수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기본이 이건 무엇입니까? 예, 그 기본과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꾸준한 성경 학습과 연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꾸준한 성경 학습과 연구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그 신앙들, 방금 말씀드렸죠? 자신만 특별해지고 싶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신앙들 있죠? 그러면 지나치게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 때, 예, 감정으로 사람이요, 이 사물이나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는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 객관적으로 봐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혹은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대로 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텍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 삶에 대한 지침도 있고요, 뭐 성경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하는 그 목적이, 그 이유도, 예, 그것을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학습과 연구를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처럼 우리도 성경이요, 아,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뼈대가 튼튼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의 바람이나 유혹이 이렇게 불고 흔들어도요, 예, 굳건한 것입니다. 말씀의 뼈대가 튼튼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가 땅에 정말 뿌리를 깊게 박고 있으면 안 흔들리죠. 태풍이 와도 뽑히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이 영성이요, 말씀의 뼈대가 약하면요,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뭐 지식이 별로 없죠. 그 이단들이 이 교묘하게 짜집기한 이 교리들을 자꾸 달콤한 말로 귀에 나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공감하는 것처럼 자꾸
자꾸 귀에 대고 속삭거리고 또 현실적인 도움을 또 돈 몇 푼 주면서 도움을 줍니다. 예? 나만이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말로 접근합니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경계하는 삶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경계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이 없는 대화입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분명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거짓 영들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부감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요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탄들도.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경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말씀의 뼈대가 튼튼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악한 영들이나 쉽게 말해서 그 이단의 사람도 압니다. 이렇게 그분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잔칫날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어느 시에 오시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사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흔히 천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얀 드레스 입고요. 맞지요? 맞습니다. 등 뒤에는 커다란 깃털 날개가 달려 있고 머리 위에는 번쩍번쩍하는 이 엔젤링이라고 하죠. 링이 떠 있고 가냘프고 빛나는 또 신비로운 그런 존재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라기보다는요 수천 년간 인간의 예술적인 상상력이 덧칠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간의 예술적인 상상력이 더해진 그러한 결과물인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성경이 증언하는 천사의 진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천사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죠. 방금 말한 날개 달리고 엔젤링이 있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TV에서 애기들 만화나 뭐 드라마의 어떤 영적인 천사 존재가 나올 때 다 그렇게 나와요. 대부분이. 자, 이 모습은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천상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장치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이것을 시각화시킨 것입니다. 상상을. 자, 성경에서 날개가 묘사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룹이라고 하고요 스랍 같은 아주 특수한 영적인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그 존재들 외에는요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입니다. 그때 한번 설명드렸습니까?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고요 사자를 뜻합니다. 전령을 뜻합니다. 자, 이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사자들, 천사들은요 날개가 있다는 묘사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화가들은 이 존재들이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의 날개를 달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요 사람의 상상력이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나는 존재가 뭐 있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거 새밖에 없죠. 그러니까 새의 날개를 이렇게 상상력으로 붙여준 겁니다. 전혀 성경에 나오는 천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머리 위에 있는 고리, 엔젤링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고대 중세에 이제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기독교 예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링을 그린 거예요.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천사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날개와 링, 중세시대 화가들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천상을 오가는 존재라고 날개를 이렇게 상상으로 붙인 것이고, 좀 거룩한 성인들을 상징하는 엔젤링, 이 고리가 천사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 천사의 실체는 어떨까요? 자, 대부분이요, 성인 남성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도 성인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본 존재도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요, 눈을 씻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름다운 요정이다, 우와 신비롭다,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기 어떤 사람이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사람이 서 있다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이미지의 허구를 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허구의 이미지나 상상을 우리가 깨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개 달린 천사를 봤어. 머리에 광채가 나는 존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시각적인 어떤 봤다, 자꾸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보았다. 그런 환상으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또 그들이 잘하는 게 또 있어요. 들었다.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자꾸 어떤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막 울림 있는 거룩한 중저음 톤의 남성의 톤으로 하나님께서 내기에 대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고정관념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100년 좀 남짓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유교 사상이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물론 아버지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개념에서 아버지지요, 남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잖아요, 인간이. 자녀들도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지만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오죠. 아버지의 몸속 안에서 먼저 어머니한테로 정자로 가는 것입니다. 근원을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이 남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모르면요, 이런 데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중저음의 묵직한 톤으로 근엄하게 따라 이렇게 할지니라 명령하였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합니까? 이것은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또 조선시대라는 그 당시 문화나 어떤 사회 배경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속신앙까지 결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개역개정이나 옛날 성경들을 보면요, 성경에 그 기록된 어투 자체가 뭐뭐 될지니라, 할지니라, 이런 어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혼내시고 강력하게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또 그렇게 하시지만요, 창조 사역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어떤 어투는요, 히브리어 기록을 보면요, 청유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가 아니라 따라,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함께 해줄 수 있어? 이런 어투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근엄하게 명령하고 막 누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용납해 주시고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정관념 깨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 이유는 무엇인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천사의 겉모습, 뭐 혹은 날개라든지요, 광채,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겠습니까? 본질이 중요한 것은요, 그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날개 달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날개는 새도 달려 있는데 독수리도 달려 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 태양도 빛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빛나는 태양의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태양을 누가 만들었냐, 저 태양의 목적이 뭔가, 지어진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저것을 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 새가 왜 날개가 달렸냐가 아니라 저 새를 날 수 있도록 존재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탄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혹할 수 있고요,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하고 신비롭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누가 봐도 이게 잘생겼습니다, 이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바울은요, 키가 아마 160 정도, 매부리 코입니다. 우리 어릴 때 스머프 기억나십니까? 가가멜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매부리 코에 대머리입니다. 뭐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못생겼답니다. 간질도 있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몸에 가시도 있고, 말을 못해가지고요, 말도 떠듬떠듬거리고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럼 뭐 악마의 자식입니까? 못생겼으니까? 여러분, 잘생기고 보기 좋은 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못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거룩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이것이 뭐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민감하게, 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은요, 민감하게 이것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불이 붙었죠. 그게 여러분 놀랄 일입니까?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워낙 건조하고 그 사막에서요, 그 떨기나무가요, 자연 발화를 자주 했어요.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습도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그것이 모세 눈에 들어왔냐면요, 그는 예민하게 본 것입니다. 불이 붙은 게 놀랄 일이에요.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불 붙은 거 보고 쓱 지나갔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이게 뭔가 이 불꽃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에게 민감하게 다가온 것이죠. 지켜보니까 불은 붙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는요,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기도하고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요,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의 친모에게 그 유모가 친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예?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지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그래도 자신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강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민감하게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에게 전해져는 하나님의 어떤 이 메시지들은요, 꼭 이렇게 뭐 삐까번쩍하게 신비롭게 오는 것만들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구름 위를 떠다니고 막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상상 속의 천사 이미지를 오늘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고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늘의 강한 용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 용사들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제자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고 굳이 또 질문했던 그 흰옷 입은 두 사람도 보십시오. 너희를 올라가신 오실 것이다 말하는 것도 두 사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얘기했겠죠. 비굴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강한 하나님의 용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날개 달고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번쩍번쩍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하늘의 강한 용사들.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명확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주님께서 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안개 속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분명하고 또렷한 진리의 빛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 이제 너희는 땅으로 내려가 너희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라 라는 촉구입니다. 이단들은 현실을 버리고 특정 장소에 모여서 종말을 기다리라,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몇 사건도 있었잖아요. 무슨 다락방 하고 또 휴거 이런 것 때문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집단으로 목숨을 끊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성입니다. 기다리라고. 여기 모여서 요 산에서 모여서 아니면 여기 이 장소에 모여서 주님 이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오시고 이 세상 끝나니까 전 재산을 자기한테 갖다 바치고 모여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비록 유혹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허무맹랑한 이단들의 속삭임의 길을 제발 좀 닫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거 있죠? 아까 그 세 가지 한번 PPT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꾸준한 성경 학습과 연구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계하는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무슨 신비로운 현상이나 천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지요. 나는 천사를 10번 봤어. 자꾸 뭐를 봤어. 뭐가 자꾸 들려. 나는 특별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아직 그렇게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리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결코 중저음의 그런 톤으로 근엄하게 꾸짖듯이 명령하시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군가 있다면 정말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너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옛날에 있었어요. 사실은 옛날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성경 지식이고요. 잘못된 상식이니까 오늘부로 그 고정관념 버리십시오. 혼내고 꾸짖고 근엄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날개 달고 날아와서 자꾸 뭔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분이 아니라요, 인간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전령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이죠. 자꾸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빵상 아줌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빵상이 아닙니다. 아주 이거 현실적이고요,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가 있는 존재를 지어놓고 자꾸 환상적으로 살아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를 쫓다가 허무하게 죽으라고 지어놨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이 신앙과 성경 기록들은요, 우리 현실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선물의 자리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가짜 예수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연구와 기도로 무장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